할렐루야. 저하고 눈이 안 마주친 분이 몇 분 계세요? 눈 좀 마주쳐 주세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왜 오셨을까요? 또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다음 주가 교회 창립 33주년 기념주일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주의 오신 날까지 행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전 그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만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라시라고 하는 도시 이름입니다. 지금 요르단 땅입니다. 요르단에 가시면 요르단에 한 암만이라는 도시 수도죠. 여기서 한 30-40km를 가면 제라시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과 749년 지진으로 완전히 폐허됐던 도시였는데 다 복구를 해놔서 지금 작은 로마같이 아주 옛날 고대 로마 시대의 문화가 다 있는 것으로 우리는 고대 도시를 볼 수 있는 그 지역입니다. 유적의 규모로 볼 때 중동의 봄페이라고 별칭이 붙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당시 거라사 지역 제라시는 로마군의 주둔지였습니다. 이 제라시는 알렉산더 대왕 때 세운 도시인데 로마 시대도 도시였고 뒤에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그 동로마 제국에도 여기 큰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 큰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도시 중에 하나. 근데 거기 군인이 주둔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집단입니다. 모든 명령 절차가 합리적으로 되어지는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였던 두 도시. 그런데 가장 문화가 꽃 피었던 대도시인데 거기 귀신이 들린 자가 있어요. 특별히 군대 귀신이 들었다면서. 군대란 단어가 헬라어로 레기온이란 단어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여단 규모 약 한 6,000명에서 8,000명에 해당되는 군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귀신들이 많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큰 군대가 주둔하는 도시는 낮에는 가장 권위 있는 도시요 합법적인 도시입니다. 밤만 되면 향락의 도시로 바뀝니다. 왜 그렇죠? 젊은 군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일과 끝나면 놀아야 되니까 향락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합리적인 도시면서도 향락의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제라시라는 지역에서 우리 이 시대의 문명을 봅니다. 가장 합리적인, 가장 이성적인, 그리고 가장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게 현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가장 문제가 많은 도시도 현대인들입니다. 우리 시대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점점 사람들이 정신과 병원을 많이 다닙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린 약이 진통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팔린 약이 수면제입니다. 한국도 지금 이게 정신 쪽으로 보면 건강한 도시가 아니에요. 이미 한국도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오죽하면 국가에서 국민의 정신 건강을 좀 체크해보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가장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상당한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상황은 단지 군대 귀신 들인 사람을 고쳤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나와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화려한 도시에 가장 불빛이 찬란한 곳으로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화려한 도시에 가장 어두운 곳, 부정적인 곳으로 찾아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는데 데가볼리의 뜻 데카라는 뜻은 열이란 뜻은 10개란 뜻입니다. 볼리란 뜻은 폴리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고대 그 도시의 이름이 폴리스예요. 지금도 이 그림자가 있죠. 미국에 가면 여러분 폴리스란 이름의 도시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규모가 큰 도시를 폴리스라고 말합니다. 폴리스. 그러니까 메가폴이라는 얘기는 10개 이상의 큰 도시가 모여있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규모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 도시의 중심지 화려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육지에 내려서 어딜 가세요? 무덤으로 가세요. 이 사람 어디 있다고 그랬죠?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속에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덤은 예나 지금이나 도시 한복판에 있질 않아요. 변두리에 있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가폴리라고 하는 큰 화려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로마 황제가 와서 히드리안 영전문이 있는 그 땅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소외되고 저 구석에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가셨다는 뜻이에요. 왜 가셨느냐?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흐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5절까지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광풍을 잠잠케 하는 사건이 나와 있지요. 그죠? 자,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냐?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얘기예요.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이, 그죠? 여러분 25절 보세요.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이걸 제자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고 광풍을 재우시는 그 능력의 그분이 그 광풍을 뚫고 어디를 가십니까? 메가폴리로 가는데 화려한 곳으로 가지 않고 가장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가로 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죠? 화려한 문명을 만들어 오신 게 아니에요. 그 문명의 그림자 속에 있는, 그 문명에 찌들어 있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오늘 군대 귀신들이 하나를 위해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광풍을 뚫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 육지에 내리셔서 어디를 가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 오신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27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예수를 만난, 예수님이 이 메가폴리의 거라사인의 땅에 만나러 오신 목적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한 건데, 보시면 이 사람의 특징이 3가지로 나옵니다. 귀신 들렸다고 성경은 딱 분명히 되어 있는데, 첫째는 옷을 입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옷은 문명의 상징이에요. 그죠? 옷의 옷감이나 재질이나 이런 걸 보면 문명의 발달사를 알 수가 있어요. 옷을 안 입었어요. 또 여러분, 군대는 제복이죠.
그죠? 이 사람은 거의 관심 없어요. 옷도 안 입어. 그러니까 가장 문명이 발달된 사회 속에 문명이 없는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옷도 안 입어. 원시인으로 살았어요. 신분이 없어요. 두 번째는 집이 아니라 무덤에 삽니다. 부정한 거지요. 구약에 의하면 죽은 자를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죽은 자와 함께 사는 것도 부정합니다. 이 사람 부정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쇠사슬로 끊을 수 없을 만큼 힘이 센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영이 병들거나 무슨 귀신 들면 여러분 힘이 엄청나게 세져요. 자기 힘이 아니야 이건. 다른 어떤 힘이 그 사람에게 있으니까 세져. 그러니까 쇠사슬을 묶었어도 풀고 다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옷도 안 입었습니다. 무덤에 삽니다. 힘도 세요. 더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29절, 30절에 보면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고백은 해, 믿지는 않아. 우리가 사도신경을 오늘 예배주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했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했다고 신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고백은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러나 나와 관계없어요. 고백은 하지만 믿지 않는 것. 이게 오늘 귀신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떨어요.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으로 안다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것이 나에게 믿음이 돼야 돼요. 오늘 귀신은 알아요. 또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요.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명하여 귀신 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아니 영이 귀신 들려서 지금 사람 노릇도 못하고 지금 부정한 사람인데 주님 오셔서 빨리 나 해결해 주십시오. 나 고쳐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나 관계하지 마세요. 나 싫어요 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다 이 모습 아닌가요? 나 관심 갖지 마세요. 나 그냥 여기 그냥 있을 테니까 나 관심 갖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 그럼 그냥 그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했습니까? 여러분 29절에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나오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길 바랍니다. 28절입니다. 보고 부르짖으며 엎드려 고백합니다. 언뜻 보면 신앙인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보고 엎드렸어. 부르짖었어. 고백도 했어. 겉은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거기 귀신이 들렸어요. 결정적인 건 뭡니까? 주님 말씀이 거부되는 거예요. 나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또 직징의 마지막 나옵니다. 30절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세요. 군대입니다.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가폴리, 이 데가볼리란 이 지역의 이 화려한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 귀신 들려 있다는 그런 상징이에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명하니까 그 귀신이 2천만이나 되는 돼지에 들어가서 다 몰살해버리죠. 적어도 2,000개 이상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2,000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화려한 그 도시에, 합리적인 그 군대 도시에 얼마나 주변에는 많은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셔서 온전한 영혼을 만들어 주십니다. 온전한 영혼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눈에는 화려한 문명 아무 관계 없어요. 많이 모이는 거 관계 없어요. 제복 관계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저 불쌍한 영혼 하나가 불쌍한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제어도 안 되고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고 그 사람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잘 보면 여러분 이 성경을 그림으로 생각해 보세요. 풍랑을 관통해서 풍랑치는 바다를 관통해서 오시는 게 무덤으로 오셨고 무덤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 영혼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아 나오노라. 예수님 지금 누구에 초점 맞춘 거예요? 오늘 이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 메가볼리에서 딱 한 사람만 구원하고 돌아가세요. 배 타고 오셔가지고 풍랑치는 바다에 오셔서 이 사람 하나 구원하고 다시 배 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경이 주님 오신 목적이에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 가장 안타깝고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네 소원이 뭐냐 물으시잖아요. 왜 이 사람을 찾아오셨을까요? 오병이에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기적 현장도 이 사람 올 수가 없어요. 귀신 들렸으니까. 자기 힘으로 못 와요. 자기가 통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께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소외된 사람 그 사람 하나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 속에 사는 그 부정한 사람을 부정케 해서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부정한 사람 완전 부정해지거든요. 거룩하신 그분이 몸소 오셔서 부정한 사람을 만지시고 만나셔서 그 사람의 부정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잔 맥스웰 목사님이 계세요. 리더십 전문가이기도 하죠.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을 키워라는 초창기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관심과 헌신을 구별을 재미있게 해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심과 헌신은 다르다. 당신이 어떤 일에 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당신이 편리할 때만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일에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 편리하건 편리하지 않든 이유를 대지 않고 그 일에 집중하게 될 거다. 이게 관심과 헌신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더러운 귀신 사람, 이 사람 하나를 위하여 주님 헌신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를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화려한 것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소외된, 아무도 거들떠보지 못한 그 사람 하나를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세상에 떠밀리고 이리저리 치여서 주 앞에 오고 싶지 않고 오지 못하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을 자유케 해주는 것, 이게 교회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 이제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귀신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 보시면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나서 어디에 있습니까? 35절 보세요.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라고 되어 있지요. 옷을 입고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옛날에 옷을 벗고 살았단 말이에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신이 온전하여 그 다음에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어디 앉아있어요? 이 사람의 삶이 무덤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 발 아래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극적인 변화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를 초청해가지고 마르다는 음식하느라고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어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는 이 좋은 것을 뺏기지 않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발치에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달라졌죠. 무덤이 아니라 예수의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니까 예수님 나도 좀 데리고 가세요 그럽니다. 나 좀 데리고 가세요. 나 여기 싫어요 그런 뜻이겠죠.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39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고백적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집에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행하시길 봐라.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봐라.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교회가 뭘까요? 증거하는 삶이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으셨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게 됐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에 간섭을 받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증거하며 사는 것, 이게 교회의 삶,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1세기 문명은 화려합니다. 옛날에 중세시대는 우리 사는 걸 보면 황제보다 더 풍요롭게 삽니다. 가장 문화의 꽃을 핀 이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왜? 그 화려한 곳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의 눈은 그 화려한 곳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그 변두리의 죽음의 장소 무덤에서 방황하는 그 영혼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문명 바깥에 있는 많은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를 인도할까? 어떻게 그를 만나게 할까? 또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고 말씀에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거부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도 만나 주십시오.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성도가 변화될 이유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 오신 이유, 가장 소외된 사람으로 오셨어요. 영혼을 구원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덤 사이가 아니라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돼지 귀신들이 있어요. 군대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 귀신들인 자를 주 앞에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